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1장과 2장은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기한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1차로 귀환한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인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3장부터 6장까지의 건축의 시작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읍에 정착했고 그리고 일곱째 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 중 하나입니다. 7월에 이스라엘 절기 중 중요한 절기가 무려 3개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은 이와 같이 3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것으로 보아 이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과 3일밤 예배, 새벽 예배와 같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했냐? 생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모일 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멸시했었습니다. 당연히 지키라고 했던 절기와 모든 규례들도 잘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곱째 달이 되니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니까 각종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기웃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같은 그릇된 일을 반복하지 않고자 적극적으로 7월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꼭 경고를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듣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이 있었지만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윽고 심판과 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따끔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재앙과 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성전이 회복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없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이 아직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과 눈물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지킨 후에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및 지도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즉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경험했던,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의 대성통곡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늙은 세대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제2성전이 건축되고 있음에도 기쁨과 슬픔이 마음속에 공존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잃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이 몹시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때도 있지만 반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이 지나가면 기쁨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는 안타까움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대성통곡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쌓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인 줄 알기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들도 같이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자가 승리자고 마지막에 우는 자는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과 눈물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눈물이라면 흘릴 수 있어야 하고 회개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쁘게 웃으며 찬송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모든 인생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안에서
찬송과 은혜와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찬송과 은혜의 눈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릴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